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상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본문을 가지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여권 사진과 실제 실물이 너무나 달라서 두바이 항공에서 공항에서 구금되었던 브라질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로드리오 알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바비 인형처럼 자신의 외모,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털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얼굴 성형만 150번이 넘게 했다라고 하죠. 성형 중독입니다. 근데 이 알비스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외모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 자신의 모습의 못생겼다라는 이 표현을요, 견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모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꾸게 되는 것이지요. 집착까지는 아니어도요, 누군가에게 이 호감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에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타인을 의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다가 틀림으로 인해서 실수했던 적 한 번쯤은 다 있지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오랜 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지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18절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신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피신다, 굽어 살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14절 하반절에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 하반절에도 굽어 살피시니로다.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살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듣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자, 높이 계신 왕께서, 높은 분이신 왕께서 아랫사람들인 우리들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런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쓰이면 굽어 살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통촉해달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데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 자세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력이 좋으면 보통 1.5, 2.0까지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우리나라 사람은 100m, 아니 200m 이상 멀어지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도 그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력의 한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살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도 만드셨고 사람의 우리의 마음, 내면까지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실 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뜻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지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뜻도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들키지 않게 감출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왜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느낀 대로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면의 상태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 탄복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낮부터 한 여인이 술 취한 상태로 있다고 구박하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이 찢어지는 여인을 구박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신세가 정말 처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나의 마음을 주님께서는요, 다 살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요, 위로하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을, 의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다라고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피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살피고 계십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삶의 현장, 우리의 일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이 내면의 상태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부분,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들, 영역들을요, 자세하게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학정 속에서 굴욕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떠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그들을 떠나시지도 않았고 그들을 미워서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안다라고 말합니다. 들으셨고 보셨고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세하게 살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살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억압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는요, 보셔요, 들으세요, 아세요,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기의 소견의 뜻에 따랐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공격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 그들의 외적인 상태를 주님이 자세하게 보셨기 때문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요, 우리 믿음을 두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피시는데 특별히 유독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살피세요. 모든 사람을 살피세요. 그런데 유독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살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종을,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백부장을 만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존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 백부장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 자체가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같은 분을 싫어서가 아니라 누추한 자신, 그 자신의 집으로 모신다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하인이 회복될 것을 그는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의 인자함,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요,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인자함으로 자신을 향해 자신을 의지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하인을요,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향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더 주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악을 저지르는 저 악한 사람,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나? 하나님 안 보시나? 왜 저 사람 그냥 두실까? 이런 의문 들 때가 있죠. 당장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 않는 하나님, 물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살피세요. 사람의 마음도, 그의 일터도, 환경의 모습도 다 살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다 살피세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때가 있어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실 겁니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을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피실까, 이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피시냐라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관심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내면의 상태, 내 외적인 상태,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의 삶에 관심 가지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이 문제, 내면의 상태, 문제, 외적인 상태, 문제 다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군대 장관이 먼저 앞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앞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자세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나 자신을 정말 자세하게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내적인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세하게 알아주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그렇게 자세하게 살피셔서 나의 어려움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인자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로서 의지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